자, 오늘은 양육교재 2과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맘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맘대로 살았죠.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았는데, 그리고 죄가 죄인 줄도 인식도 못했고,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그 과거에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청산하고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자들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지요. 자, 이과에서는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누는 거지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해요. 근데 그 결정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한국 사람들 보면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많고 많이 혼나고 자라고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완벽주의가 굉장하지요. 그래서 탁월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완벽주의는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데 완벽해지려고 바벨탑을 쌓는 게 완벽주의라는 거죠. 선악과가 아주 강력한 게 완벽주의라는 거죠.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생각 속의 경관진을 박살내야 돼요. 인간은 불완전하다.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그것이 좀 편안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좋아요. 자기 자신한테만 관대하고 남한테는 그게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좋아요. 나한테 관대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관대해요. 그냥 잘 못 넘어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우리가 그거를 추구하지요. 그런데 나의 현주소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있어요. 내 부모님이 완벽주의자다. 자,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내 부모님이 완벽주의자. 자, 허당 완벽주의자도 괜찮아요. 다 완벽주의자. 내 부모님 완벽주의자. 네. 그렇죠? 그리고 내 배우자가 완벽주의자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네. 자, 손 드세요. 손 드세요. 네, 완벽주의자가 많이 착해졌네요. 그렇게 장난치면 꼬집든지 한 대 쥐어박는데 가만히 웃고 계시네요. 네. 자, 지금 내 부모님이 완벽주의자다라고 하면 나도 완벽주의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내 배우자가 완벽주의자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둘 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진 않지만 보고 배운 게 있어서 완벽주의의 어떤 그런 게 내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우리가 의식 세계가 여기 위에 30%, 20% 위에 있잖아요. 나머지 7, 80%가 무의식 세계에 있죠. 그 무의식 세계 속에 완벽주의의 어떤 기반이 많이 깔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바람이 불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당의 영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무당의 영의 바람이 지금 현재 불고 있어요. 그리고 1년 중에 최고로 영적 전쟁이 치열한 명절이 언제다? 추석이다. 지금 그 무당의 영의 바람도 불고 있고 추석도 곧 다가오고 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무당의 영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이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금식하셔요. 네, 무조건 금식하면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내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금식하셔야 돼요.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이 추석 때에도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영적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나는 돼.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런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했던 패턴들이 있고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패턴들이 있어요. 나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내 자녀 세대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해 부모님한테? 라떼는 한다고 그걸 뭐라고 하죠? 꼰대라고 부릅니다. 라떼는 이러면 그 라떼도 안 먹고 꼰대 너무 힘들어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 부모님과 나의 어떤 패턴들 가운데에서 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결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완벽주의자들 가운데 나는 좀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가 좀 쉽지 않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완벽주의자들, 부모님이 완벽주의자는요, 컨트롤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무당의 영, 또 집안에 이제 무당의 영이 강하면 무당의 영이 강한 것과 그 다음에 완벽주의 이게 강하면 컨트롤의 영이 굉장히 강해요. 완벽주의에다가 컨트롤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버려요. 내 말 안 들으면 반만 살려둬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인식한다, 인식 못한다. 인식을 못한다.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자녀가 결정권을 빼앗겨서 선택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결정 장애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완벽주의에다가 무당형이 강해서 컨트롤이 강하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선택 장애가 걸려버렸는데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선택 장애가 있을까요? 결정하는데 누가 중요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중요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그 결정을 해야 나는 숨통이 트이고 부모님이 원하는 결정을 안 하면 나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 장애가 생긴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이것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어요. 자아가. 그러니까 완벽주의자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아가 약해요. 자아가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나의 색깔이 무엇이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가 없어요. 워낙 부모님 밑에서 워낙 컨트롤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결정권자가 누구다? 부모님이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자, 그 밑에 보세요. 선장과 선원 이야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배에는 선장과 선원이 있어요.
선장은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선원은 배에 타서 선장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선장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장과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모두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아멘. 네. 선장 되신 예수님, 그림을 보세요. 선장 되신 예수님이 운전하고 계시고 운전대를 딱 갖고 계셔요. 키를 잡고 계시고 그 뒤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탔어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결정하세요? 예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결정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 받은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할 때요, 기도가 쌓이고 난 다음에 뭔가 해야지, 기도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탓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누가 맘대로 해놓고, 그렇죠, 내 맘대로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사역을 통하여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참 많이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을 봐요. 그러면 기도가 쌓여있고 쌓여있지 않고가 보여지고, 또 기도가 쌓여있으면 또 그거에 대한 그림이 보여져요. 근데 기도도 쌓여있는 게 안 보여요. 그리고 길도 안 보여요. 그런데 뭔가 액션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현실 세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 세계가 사실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사실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잘 속고 그렇게 가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은요, 정직해요. 영은 정직해요. 그래서 내가 뭐 예쁜 말을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은 정직하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중보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것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만 얘기한다라고 한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그 뒷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6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은 왜 영적인 어린아이일까요?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것이 최고가 아닐까요? 그런데 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과거에 상처를 받고 힘겨워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누가? 우리 부모님이. 누가? 우리 조상이. 누가? 내가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얽혀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책임지시는데 거기가 천국인데 지옥이 틈탈 수가 없다.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다. 그건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상처받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어린아이, 이거는 네피오스죠. 네피오스,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어린아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이 네피오스는 뭘 못한 거예요? 그렇죠. 성장을 못한 거예요. 외모는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속은요, 아가예요. 3살짜리도 있고 태아도 있고 5살짜리도 있고. 그래서 반응이요, 오버 반응하는 게 뭐예요? 애기 반응하는 거잖아요. 유치한 반응하는 거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울 때 고상하게 싸우나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 갖고 싸워요? 유치하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안 남겨주고 너 혼자만 먹어? 이런 거 갖고. 왜 너만 큰 거 먹고 나는 작은 거 줘? 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왜 나보고만 돈 쓰라고 그래? 너도 돈 벌잖아. 네가 사. 뭐 이런 거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울 때 보면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정말 유치하게 싸우는 거. 그게 뭐예요? 네피오스. 내 안에 네피오스가 많이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네피오스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아야 아파요 하고 그렇게 아프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픈 네피오스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건드려지면 드러난다. 평상시에는 무의식 세계 속에 잠잠히 있다가 누군가가 건드려요. 그러면 그게 훅 튀어나오는 게 그게 뭐다? 오버 반응이다. 그래서 어릴 때 내가 무시당하고 그리고 상처받았던 그 네피오스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네피오스들. 그게 건들지 않으면 오버 반응은 하지 않아요. 건들지 않았는데도 막 혼자서 날뛰면 그거는 너무너무 아파하는 경우 있죠. 못 견뎌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거. 그렇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하도 너무 아프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정신줄을요, 이게를 딱 셧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지워버려요. 왜요? 계속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신이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셧다운을 딱 시켜서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억나지 않아요. 상대방은 이렇게 있잖아! 기억나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죠. 어쨌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현대병 중에 지금 현재 심각한 병이 뭐다? 예,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 정신질환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 정말 정신질환이 현대병이에요. 대부분이 정신질환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악이 편마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법이 악인을 악하다고 말하면 감옥 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어떠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담 쪽으로나 아니면 어떤 정신과 이런 쪽으로 한번 직업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속사람 치유도 그거예요. 혼적인 그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아픔, 고통 이런 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정말 많죠.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정신적으로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그만큼 현대병으로 많이 있다.
이거를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거를 오픈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과거에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네피오스들이 내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훅 하고 올라왔을 때 내가 오버 반응을 하는 그것이 네피오스인 거예요. 왜? 내가 어쨌다고? 이런 거. 예. 그냥 나 아파 그거 싫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오버 반응하는 경우 있죠.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고 심하게 그거 갖고 반응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문제를 갖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럼 그 영역 가운데 내 안에 무식 가운데 네피오스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성령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성령님 조명해 달라고. 주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네피오스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오버 반응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하지요? 내가 왜 이런 오버 반응하지요? 내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요? 지금 왜 화가 나지요? 왜 화가 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건 3차 감정, 2차 감정, 1차 감정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 조명받아서 이 부분을 계속 치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진심인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뭔가 하는 척하지만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 누가요? 주변 사람들. 자기는 잘 모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고 호소해요. 자기는 그걸 인식을 못해요. 왜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일부러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이게 손톱이 이렇게 기는 거죠. 근데 내 손톱이 이렇게 길다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어떻게 해요? 예, 반갑다. 어머, 예쁜 옷 입었네. 내가 요거 뭐가 묻었네. 내가 이거 좀 닦아줄게. 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예, 아파하고 피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고슴도치. 내가 상처가 너무 많아서 고슴도치인 거예요. 친구가 왔어요. 그러니까 친구야 하고 반갑다 하고 안아줬는데 그 친구가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그냥 선한 마음으로 있는데 내 안에 네피오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방도 네피오스가 많고 나도 네피오스가 많고 서로 아가들이 만나서 뭐해요? 장난감 갖고 싸우는 거죠. 왜 너만 놀아? 이젠 내가 놀 거야. 내 거야. 너 거라고 너만 놀아. 갖고 오지 마. 이런 식으로 아가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네피오스 둘이가 싸워요. 그런데 이게 누구다? 어른이다. 어른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리고 나는 똑바로 걷고 싶고 똑바로 보고 싶고 정말 내 나이답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치유받지 못한 네피오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네피오스들의 특징이 지금 6가지로 지금 나열되어 있어요. 이 네피오스, 자, 첫 번째 보면 어떤 사람들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지요. 두 번째는 젖을 먹는 아기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네피오스를 얘기하죠. 성장하지 못하는 네피오스. 교회는 많이 다녀도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만 많이 먹고 여전히 아가지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을 참
예쁘지 않게 하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유치한 것 갖고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비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살아와서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았던 그 오두막 안에 갇혀있는 그런 네피오스, 이러한 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지금 현재 몇 살일까요? 우리 속사람, 정신적인 나이, 혼적인 나이가 몇 살일까요? 어떤 사람은 태아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살인 경우, 2살인 경우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영적인 나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나이가 있어요. 이 속사람. 예. 내면 속에 속사람의 나이가 있고, 이게 다 제각기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젖을 먹는 아기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진리의 말씀이 딱 꽂혀지면 그 말씀 아멘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소화가 안 되니까 아파요 하고 상처받고 뒤로 자빠져요. 말씀의 검이 찔림을 받으면 아멘 하고 그거를 소화해야죠. 근데 그것을 소화를 못하고 다 토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어린 아가라서 그래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어린 아가는 항상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울까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계속 힘들게 해요.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핑계거리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응애 많이 우니까 시끄러워요. 근데 그 아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끄럽다 그러면 또 상처받아요.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응애 우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나밖에 몰라요. 그냥 내가 우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요구하는데 왜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왜 해주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다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가라는 거죠. 이런 사람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대화가 안 돼요. 이 네피오스하고는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밖에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네피오스는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상처받고 저렇게 해도 상처를 받아요. 항상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피오스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얼러주고 달래주고 빨리 젖을 입에다가 푹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가는 계속 울어대는 거죠. 이 영적인 아가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 영적인 아가들이 있다. 그리고 좀 이제는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이제는 다른 사람 좀 돌아보고 좀 섬기자라고 하면 이 아가는 뭐라 할까요? 네, 못한다라고 하죠.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뭔 소리 하냐?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토해버려요. 소화를 못해요.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네피오스들을 우리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속사람 치유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내면에 있는 이 상처받고 무시받았던 그 아가들, 그 어린 시절 그때로 돌아가 보면 많이 아파하고 많이 울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되게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 보면요,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들 있죠.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들은 정상적인 상처가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들의 상처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과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아픔들을 내가 실제로 어릴 때 일방적으로 당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버려진 상태로, 버림받은 상태로 그렇게 내팽개쳐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버텨야 되는, 그 상처와 고통을 버텨야 되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네피오스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아픔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이게 혼적인 영역도 있지만 거기에는 플러스 이렇게 정상적인 아픔을 뛰어넘는 비정상적인 아픔들 있죠. 그런 아픔들은 사단이 개입된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릴 때 내 상황이 보편적이지 않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로 인해서 사단이 개입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사단이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어린 시절에 그냥 보편적인 아픔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개입하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에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힘겨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령님께 조명을 받아서 속사람 치유도 받고, 그리고 또 축사 사역도 받고, 그리고 또 방언으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 속사람을 강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면서 조금씩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처럼 예수님을 계속 초청하는 거죠. 주님,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했지만 주님 이거는 안 돼요. 내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주님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면 그 방도 내어드리고, 그 내어드릴 때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셔서 휙 하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요. 그러면 이제는 그 방이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지저분하고 썩은 내가 날까요? 아니요, 깨끗해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예수님이 관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이거를 내어드리기 직전까지가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속이는 자라서 그래요. 너가 그걸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 하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분리하셔야 돼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나일까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일까요? 그렇죠. 그거를 분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데 있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생각과 악한 영의 느낌이에요. 그걸 분리해버리면요, 내가 예수님께 맡기면 자유를 얻는 건데, 이 악한 영은 예수님께 맡겨지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거가 당연한 거예요. 죽어야지요. 쫓겨나야지요. 박살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셔야 돼요. 계속 분리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분리가 어려울까요? 특히나 그 집안 가운데 친숙한 영이거든요. 그 집안 가운데 친숙했기 때문에 대대로 친숙한 영으로 있어서 내가 태속에 있을 때도 엄마를 통하여서, 아빠를 통하여서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것이 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인격화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분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집안영이라서 그래요. 그만큼 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의지적으로 계속 분리하는 작업, 계속 노력하면서 이거를 이거 부정적인 것은 사단이 주는 거야,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단은
악하다. 그냥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분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의 합이 사단이 계속 내 생각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너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을 내어드리면 성령께 수술 받을 때 너 고통스러울 거야, 수치스러울 거야, 창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단이 속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 거짓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거부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지도 않고 인식도 못하고 대적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해서 얻어 터지고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짓의 합이 사단.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일수록 보니까 거짓의 합이 사단한테 많이 속더라고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뭐가 뭔지도 잘 분별도 못하고 속고 있는데 속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인식조차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가 아주 강한 집안들은 거짓말이 거짓의 합이 사단. 그게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로 하고 속이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러한 것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우상숭배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그 거짓의 합의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대적해서 쫓아내셔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세요.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빛으로 비추면 거짓은 분별이 되어져요. 아, 이게 거짓이구나.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게 분별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속이고 있는 거죠. 속여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에 내 생각 가운데,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강한 그런 집안, 그리고 이게 바람이 불 때 악한 영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들 반복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명단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게 있어요. 이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면 이게 내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분별도 안 되고 그냥 잡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쉽지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 작업 가운데 부정적인 거 사단이 주는 생각, 긍정적인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분리하셔요. 그리고 나서 말씀,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생각의 영역 가운데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계속 복종하셔야 돼요. 이걸 분리하셔야 돼요. 생각이 잡혀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끝나는 싸움이에요. 생각 가운데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뭐냐면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으로 사로잡아야 돼요. 내 경험, 내 생각, 그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질문이 어려웠나요? 내 생각,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내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왜 내가 이길까요? 안 받아들이니까. 거부하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겨버려요. 다른 말로
사단이 이겨버려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 계속 요것만이라도 하시면 그러면 이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이런 불상사는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내 경험, 그리고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 여기에 잡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 자,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이 안 되면 영적 싸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내 생각을 그냥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이거 훈련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기본 준비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맨날 얻어 터져요? 왜 이게 사로잡혀요? 생각 가운데 복종이 안 돼서 그래요.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복종이 안 되고 나의 생각이 거짓말 가운데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먼저 분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이게 먼저 되어져야 그 다음에 말이 예수님이 주인인 그런 말이 나올 것이고, 생각이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그래야 행동이 예수님이 주인인 행동이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치열한 영적 전쟁인데 여기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게 되어지면 경관진을 파는 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요, 도와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속사람 치유 그쪽으로도 좀 도와드리려고 열심히 훈련생들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축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경관진을 파해서 자유케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주변에 식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 이것을 계속 선포하면서 내 거로 만드세요. 내 거.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더 이제 딱 와닿는 거라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우리 싸우는 병기,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는데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싸우는 건 영적인 싸움이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싸우는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부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요거만 열심히 본인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못 해줘요. 경관진을 파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자유케 감옥에서 끄집어 내주는 것, 축사사역 해주는 것, 속사람 치유로 도와드리는 것, 이런저런 것들로 막 이렇게 선포해주면서 도와주는 것, 중보해주는 것은 옆에서 해줄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되어 있다. 요거. 그리고 세 가지 경관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경관진은 다른 사람이 대신 무너뜨리지 못해요. 본인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세 가지. 그게 뭐예요? 수치심, 수치의 장벽.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용서. 또 하나는 뭐예요? 회개. 그렇죠? 요거는 본인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요 네 가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요거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세 가지 장벽 무너뜨리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도와줄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라고 하면서 네피오스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그래야 성장이 되어져요. 네피오스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6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죠? 육신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밖에 모르죠. 네 번째는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 우리가 모임을 가져도 다른 사람들 서로 같이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뭐 5분 아니면 10분 뭐 이렇게 15분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다 맞춰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 안 열어주면 막 화가 나는 사람. 내가 말하는데 내 말대로 안 들어주면 화가 나는 사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배려하고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상처가 있다 보니까 자 보세요. 솔타이가 된 거예요. 나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지 않은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거나 존중해주지 않고 무례하게 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모르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5번째, 아프게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준다는 거죠. 자, 영적인 어린아이들 보세요. 네피오스 보세요. 네피오스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시던가요? 네피오스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무슨 사고가 날까봐 긴장하고 쫓아다녀야 되고 사고 막리라고 바쁘고 그렇죠?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잡고 해야 되고 정말 쉽지 않아요. 네피오스들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줘요. 쉽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누구만 모른다? 자기만 모른다. 자기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네피오스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해요. 저 사람 지금 잘난 척 하더니만 저기 영적 아가라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지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6번째,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먼저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계획, 다른 말로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이 먼저인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네피오스의 6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서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포인트로 잡으셔서 내가 네피오스의 일을 버리는 작업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예,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네피오스는 뭐 하면 돼요? 버리는 거예요. 버려요. 아파요. 상처받았어요. 그거는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져가기에는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속사람 치유도 받아야 되고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좀 다름을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 이거에 대한 견적서, 우리가 이제 그렇죠? 건물만 견적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견적서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받고 어떻게 치유의 과정을 밟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편적인 아픔이 있는 네피오스들, 요런 사람들은 그냥 이런 저런 것들을 그냥 순탄하게 하시면 되는데,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들, 특히나 이 바람이 불 때, 지금 무당의 영에 바람이 불 때 이때마다 이렇게 사로잡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바람이 불 때마다 계속 이 거역의 영이 올라와가지고 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히거나 거기 가운데 내가 스스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아픔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개입이 있는 그러한 경우라는 거죠. 이런 거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지 혼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해야 된다? 금식하는 시기다.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하는 시기다? 추석이 지금 곧 다가왔지요. 악한 영이 가장 활발한 것 중에 하나가 추석 때이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부는 데다가 무당의 바람이 부는 데다가 추석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난리가 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속으로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바람이 불 때 내가 뒤로 자빠지는 경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인간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1등, 2등, 3등 뭐 이런 사람들을 먼저, 이제 응급 환자죠.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응급 수술하고 빨리빨리 본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영적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금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강사랑 자매님한테 신청하세요. 해서 그런 부분들 가운데에서 본인들이 인식하고 그리고 또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 가운데에서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디데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길대로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때까지 내 맘대로 살아왔었지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제는 예수님께 고정하고 나의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 모든 소유권과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리며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